성경을 읽는 거, 예배 중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강조를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족이 함께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개인적인 그 가족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부터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쭉 이어져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잘 시도를 못 하기도 했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이 함께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사실 이제 동기부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성경책을 어떻게 읽고, 또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또 이 가족이 함께 하는 성경 읽기를 어떻게 가족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하시다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때 뭐 그냥 바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질문하기가 좀 그렇다 싶으면 그냥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함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가족이 함께 성경 읽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성경을 왜 읽어야 하나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야 한다. 그렇지만 좀 더 좀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목적을 갖는 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을 결정했을 때 그 일을 끝까지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동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이 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챌린지가 이거죠. 그냥 그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렇다면 가족이 꼭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그거는 조금 다른 질문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개인의 경건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는 것 역시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 이제 단위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공동체, 바로 그게 가족입니다. 또한 신앙의 유산을 전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는 있어요. 잠언을 보면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이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싶어 하고, 또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많이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돼도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렇다면 그 올바른 길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성경을 함께 읽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 신앙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따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자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초기에는 사실 그것도 이제 큰 발걸음인데, 이 모임이 가족이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 깊어지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저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와 원래 세대 차이도 존재하지만 언어나 혹은 문화적인 그 차이가 점점점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와 이야기거리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와 하나가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나누는 그 습관을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가 잘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런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특권이기도 하고요. 제가 저희 집 아이랑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바빠지면서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이 시간이 이제 막 위태로움이 찾아와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이가 아직 성경을 잘 못 읽는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습관을 이어가는 게 나중에 아이가 더 성장해서도 성경을 계속 가족이 읽고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일종의 디딤돌, 징검다리, 그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떤 성경책을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족이 혹은 자녀랑 같이 읽는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 있으신가요? 사실 성경의 번역본이 굉장히 많이 다양히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개역 개정, 교회에서 정한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 성경의 그 독특한 문체가 아닌, 예를 들어 하니라 이런 문체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러면 왠지 성경 같지가 않고, 그래서 쉬운 성경 이런 거 읽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 더 알게 되면서 성경은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개역개정의 문체가 내가 너무 익숙하고 좋아요. 그게 성경 같아요. 거룩한 그런 책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성경을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한다면 사실은 반쪽짜리 읽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이제 좀 파워풀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종교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또 내가 성경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성경책, 꼭 개역개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라는 이제 좀 마음의 열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몇 권 추천을 하면, 첫 번째는 쉬운 성경이에요. 이 쉬운 성경은 아가페 출판사에서 2001년에 번역해서 만든 성경책이거든요. 그 성경의 원전을 기초로 해서 번역을 하되 어린이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쉬운 성경을 번역할 때는 국어학자, 아동문학가, 또 현직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언어로 이걸 번역할 수 있을까?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이제 쉬운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2004년에 이제 번역한 성경인데요. 이 성경도 번역을 할 때 어린이와 초신자들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일러스트 우리말 성경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일러스트들도 사실 굉장히 좋죠. 아이들하고 함께 읽다 보면 그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입체적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NIRV, 이거는 이제 New International Readers Version이라고, NIV를 바탕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NIRV로 읽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녀와 함께 영어로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럼 이제 NIRV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컸어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랑 영어를 같이 읽고 싶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New Living Translation (NLT) 버전을 추천을 해요. 물론 우리가 익숙한 NIV나 혹은 뭐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뭐 NASB 이런 성경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New Living Translation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역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역이 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의역이라는 거는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문체를 맞춰서 번역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게 이런 의미가 있나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자녀와 함께 읽으실 수 있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렇다면 종이책을 사야 되나요? 뭐 종이책을 사셔도 좋고요. 아니면 사실 무료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나 아니면 앱이라도 뭐 가끔 세일하면 이제 3불, 뭐 세일 안 할 때는 한 6불, 7불에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좀 사셔서 같이 보시는 것도 정말 아깝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책을 구비하셔서 같이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더 그게 깊어지면 다른 성경들이랑 서로 버전이 다른 거를 비교하면서 읽어도 좋아요. 이제 그거는 근데 어린아이랑 함께 하기에는 아직 비교는 좀 이를 것 같고, 지금 이 추천한 4권의 성경들을 추천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골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습관을 만드는 게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뭐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The Power of Habit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한국말로는 습관의 힘으로 번역된 책인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습관을 가질 수 있느냐, 습관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 설명하는데, 책에서 제안하는 건 이거예요. 습관에는 3가지 이 순환 루프가 있다. 반복되는. 첫 번째는 큐, 신호가 있다. 뭐가 되면 어떻게 해야지. 뭐 예를 들어 뭐 그 벨이 울리면,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종이 울리면 지금 쉬는 시간, 뭐 이런처럼, 그러니까 뭐 어디 가야지, 뭐 매점을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어떤 그 큐 신호를 주라는 거예요. 이걸 트리거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행동을 반복해라. 그리고 그 행동의 반복 과정 속에서 내가 리워드, 보상을 줘라. 이 순환이 반복이 되면, 그리고 이 순환이 뭐 어떤 사람들은 21일 혹은 뭐 60일 그 정도 되면 이게 습관이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어떻게 그 트리거를 만드냐면, 시간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몇 시가 되면, 뭐 8시가 되면, 혹은 8시 반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우리 가족은 성경을 읽는다. 이거에 대한 그거를 반복을 하면 가족들도 무의식 중에, 우리 아이들도 성경 읽을 시간인데, 뭐 때로는 뭐 친구들이랑 대화하느라 혹은 뭐 다른 일 하느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큐를 만들면 일단은 이 시간은 성경 읽는 시간이야, 혹은 이제 알람을 켜놓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자 성경 읽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고, 사실 성경을 읽는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가족의 신앙을 나눈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던가, 그런 리워드가 뭐 가장 근본적인 리워드지만, 이게 초반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 하고 난 다음에 뭐를 먹자, 이런 식의 리워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성경을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성경을 통독하듯이 한 권의 책을 읽듯이 창세기부터,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읽자, 2장 읽자, 이런 식으로 가셔도 좋아요. 근데 사실 이 방법은 성경을 전체를 통독하는 데서는 좋지만 자녀와 함께 읽기에는 쉽지 않은 방법일 거예요. 왜냐면 성경 읽다 보면 이제 뭐 레위기 나오고 또 뭐 사사기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아이들이랑 같이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내가 읽기도 지루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제 기준에는 고난이도고요. 초반에는 신약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복음서 혹은 그 중에서 서신서 등 특정한 책을, 자 우리 가족의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을 읽자,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성경 읽기 순서를 따라서, 사실 우리 공동체도 지금 그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그 매일 묵상인가요? 제목이 그거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그 본문을 따라 읽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교육부의 성경 읽기표, 그 내용을 맞춰서 가족의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와 눈으로 읽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족이 함께 읽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리내어 읽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렇게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제 말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나누는 과정이 되거든요. 눈으로 읽으면 때로는 이제 저도 아이들이랑 읽을 때 눈으로 읽을 때도 있는데 나 혼자만의 성경 읽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리내어 일정한 분량을 같이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무엇을 할 거냐? 사실 이제 읽고 나면 야 성경 읽었어 끝났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사실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좀 나눔을 깊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함께 나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질문은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재들에 늘 이제 붙어 나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 이야기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복음에 관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 자신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사실 성경을 개인이 묵상할 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고 그 본문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제일 처음에 성경을 읽는 목적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기 위하여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나누면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도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약속이 있는가?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수요 키즈 월십이라고 해서 이제 수요 기도회 교회 나갈 때 팬데믹 이전에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랑 늘 그 가스펠 프로젝트로 말씀을 배우고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도 벌써 뭐 한 4년 전? 그때 4년 전, 5년 전이었으니까 아이들이 어렸어요. 그런데도 이 질문들을 잘 대답하고 같이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셔도 좋고 아니면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내용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가족이 아니라 공동체랑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럼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질문이 우리는 누구로 부름받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공동체로서 이런 질문들도 함께 나눠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마지막 할 일은 바로 기도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그렇게 그냥 끝내시지 마시고 가족이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것. 이제 감사 제목을 나누다 보면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개인적인 감사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그걸 너무 또 이렇게 틀렸어, 잘못됐어 이러면 좀 아이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하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이 잘 돼서 좋았어. 오늘 친구랑 있어서 행복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친구랑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가족이 가지고 계신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이랑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신분 문제 때문에 되게 같이 이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기도 제목을 조금씩 바꿔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우리 집안의 상황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우리 집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애들은 어리지만 그거를 아이들이 생각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가 요새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혹은 이런 일을 놓고 기도하자. 그런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 그럼 이제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족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나눔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해보면 어떤 때는 저희 집도 한 10분도 안 걸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성경 금방 읽고 막 그러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언젠가는 아이들하고 더 깊은 나눔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내가 매일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읽었어. 그 경험이 사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우리 잠언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 바로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는 것이다. 그 가르침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서 부모가 돼서 또 가정을 이뤘을 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